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친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대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마을마다 가다 보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이 교회가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전파된 지 130년 정도뿐이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독교가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 시대에 희생하는 그런 그 시대의 요구에 맞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 나라의 독립,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며 헌신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6.25로 인하여서 온 한반도가 폐허가 되었을 때 구제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피땀 흘린 그 세대들이 바로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부흥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세 소리치면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을 할 때에도요,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시대에 발맞춰서 시대의 요구에 합당하게 일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서 사느냐, 이것이 또한 교회의 큰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며 도전이며 우리에게 주는 또한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잘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상당히 완화하였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저 이태원에서부터 시작된 그 클럽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다시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방탕한 모습,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신천지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그런 종교단체가, 이단단체가 그 바이러스의 첫 전파, 확산지가 된 것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확산하기 시작된 것이 이 술집과 그리고 클럽들, 그래서 쾌락과 그리고 타락이 이루어지는 그 죄악의 곳에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하면서 존경받고 그리고 관심을 받고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확진자들과 그리고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처리하는지 모든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나라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요, 숫자를 속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사람들의 신용을 잃고 신뢰를 잃어버려서 저 나라는 믿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인식이 박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이 투명성과 정직성 그리고 공의와 공익이 바로 세워진 나라가 되었구나. 거기에 덧붙여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는 그것이 세상 모든 국가들, 사람들의 그런 이목을 집중하게 하며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가치가 바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부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한 사랑은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은 전폭적인 전적인 사랑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걸고 죽도록 사랑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죽도록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 걸고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처절한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영원히 살면서 사랑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내가 영생하는 하나님이니 너도 영생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살자라는 뜻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큰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이런 사랑을 하셨듯이 사실 우리 자신도 죽어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성격이 죽고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모든 그러한 선택이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렇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고백이며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혼자서 사랑하는 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말하죠? 짝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짝사랑. 우리 성도님들은 짝사랑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 학창시절에 여학생들이 젊은 총각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짝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오직 홀로 사랑하시다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혼자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짝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짝사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며 그러며 회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요, 믿어지는 믿음을 얻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에 구원의 단계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요,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느 순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천방지축 그냥 놀기만 좋아하던 아이가요, 어느 순간 깨닫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깨닫고 공부하면요, 그것이 정말 공부가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노릇하니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놀라운 짝사랑을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그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고 그리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나를 짝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떤 인격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짝사랑을 깨닫고 나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것이죠.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할 수 없는 집안이잖아요. 서로 원수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요, 원수된 사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완전히 거스려 버렸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살면서요, 이 시대를 살면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 봄에는요,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숨 막히는 날이 사실 하루도 없었습니다. 공기가 항상 깨끗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경제가 멈췄는데 살아나는 것이 있었어요. 자연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가면 거기는 수상도시가 돼서요, 이 건물들마다 다 수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봤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할 때는 이 이탈리아를 가장 많이 나중에 여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의 이 로마나 베네치아 같은 데를 먼저 보고 다른 곳을 보면요, 시시하기 그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로마로 가라. 일정을 짤 때도요, 그렇게 짜는데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수로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오폐수들을 배출해가지고 그 수로에서 냄새가 나고 완전히 오염돼서 그래서 그 물밑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물이 깨끗해지면서 바다에서 살던 돌고래들이 그곳까지 와가지고 헤엄치며 물고기 잡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얼마나 파괴하면서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대신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 만든 세상을 파괴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사실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서 다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요, 짝사랑을 받고 삽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짝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하는데요, 사실 짝사랑이라고 느끼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엄마는 애달픈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틱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요, 묵묵히 또 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를 짝사랑합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더 사랑하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미치도록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며 자녀가 성장해가는 것에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지나면서 부모에게 반항하고요, 점점 밖으로 나서 떠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이요, 사랑만 받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을요, 또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는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아이들도요, 좋다고 말하죠. 그런데 아이들이요,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행복하다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자기 짝을 찾아서 알콩달콩 사랑을 시작할 때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는 만족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사랑할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때 그것은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받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나눌 때, 주어질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사랑할 때 그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의 시작.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짝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행복감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을 먼저 사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행복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이 이 세상으로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에서 중요한 핵심은 다하여서 하는 사랑입니다. 전부 다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부, 뜻의 전부, 생명의 전부를 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적으로 부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점점 성장하여 가고 풍성하여 가고 충만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테레비를 틀어보면 트로트가 엄청나게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그래가지고 트로트 가수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음악방송이 대부분 트로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음악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좋으면은요, 너무 사랑스러우면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노래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에서 읊조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의 그 사랑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곁에서 항상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내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귀국이로 드리십니다. 아, 네가 나를 노래하고 있구나.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 충만해지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을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서 일해서 얻은 그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기로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수고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요구하신 것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친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마음 가운데서 그냥 견딜 수 없게 넘치니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두들겨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찬미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미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미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풍성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일제의 강점기 가운데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미친 듯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던, 버릴 수 있었던 그 독립운동가들 대부분 기독교인들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땅 가운데서 불의 가운데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릴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생명을 주며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